예배복을 수요일 저녁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국가입니다. 벌써 111페이지고요. 국가의 제목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입니다. 교재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다들 있으세요? 교재 있으세요? 우리 김양희 집사님도 있으세요? 교재가 없으시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하나님 우리를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끌고 계시다. 왜냐하면 그분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사라지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라 그럴까요? 그 세 가지 특징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오늘 좀 교재를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좀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렇게 살펴봤죠. 왜냐하면은요,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생명은 또 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 또 화와 사망, 혹은 화와 사망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날 너희가 그것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명백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 30장에 보면 그렇게, 그리고 30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도 선택하고 다른 것도 선택하고 이게 아니죠. 특별히 그 신명기서가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어질 때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광야길은 너무나 척박한 땅이잖아요. 물론 가나안 땅도 우리가 그 가나안의 기후라든가 아니면 토질 그 강수량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날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죠. 물론 여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땅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좋은 땅들 가운데에서 햇빛이 굉장히 이렇게 강렬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지중해성 기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해양성 기후인데 그게 이제 과일 있죠. 예를 들면 올리브라든가 감나무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런 거라든지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풍성할 수 있는 토양 조건이고 이게 왜냐하면 일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오렌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그런 농업이 발달되어져 있고 과일이 맛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맛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 살기에 최적의 어떤 조건들은 아니에요. 요즘도 이스라엘이나 이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의 어떤 환경에 비교하면은요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면서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떤 그 환경만 바라볼 뿐 아니라 그들의 환경 뒤에 있는 어떤 그 이방 신들이죠. 그들을 함께 섬기게 되어질 우려가 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하나님만이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복을 택해야 된다. 이거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그게요, 그 모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또 오늘날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어떤 조건들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좋은 조건의 땅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일기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고 농사도 짓기 좋고 뭐 그리고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애굽 같은 데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곳들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이 땅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 젖과 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만 택하라, 나만 선택해라,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사람의 시선은 늘 어디를 보느냐면요 좌우를 이렇게 살피죠. 그래서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유익하고 어느 것이 내게 더 이렇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늘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개를 가지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실은 그거예요. 그들이요 우상 숭배한다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밀고음도 섬기고 뭐 여러 이방 신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여전히 한편에서는 어땠다고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섞여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섬겨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만 사랑해라. 예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의 처지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가나안 땅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다만 시간과 공간이 다를 뿐이죠. 근데 주변의 환경들은 사실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돈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항상 견눈질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섬겨요. 여전히 돈도 섬겨요. 그리고 권력도 섬기고요, 명예도 섬기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는 거죠. 섬기는 게요 추구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가시면서 우리 그 허권사님은 주님만 섬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두 분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중에 한 분이 주님만 섬기는 게 쉽지 않네요. 어렵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셨거든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주님만 섬긴다라는 것이 또 주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는데도요. 그게 이렇게 몸에 배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주님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님만 섬기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더욱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다음에 그림과 같은 세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교재에는 이 그림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넘겨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삼각형을 그려놓고 그 꼭지점 세 개에다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자원,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이 그림 익숙하게 우리 굉장히 많이 봤던 것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하시기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과 또 삶과 또 사역의 기준 혹은 모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날 이제 롤 모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대상을 가리켜서 모델이라 롤 모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그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물론 그분 안에 신적인 속성이 있으시지만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은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 사역을 하시느라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또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기셨죠. 그러면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좀 무언가를 좀 허기를 달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없잖아요. 그때 우리 또 주님은요 슬픈 일을 만나거나 이러면은 사람들과 같이 우셨어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화낸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언제예요? 성전에서 이 그 바리새인들과 이 그 제사장들이 이 그 성전 상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성전 뜰을요 짐승 파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환전상이라든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그 이익을 위한 그런 어떤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그 성전 뜰은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환전상들 그런 그 환전상을 뒤엎고 또 그 짐승들 그걸 내쫓으시면서 너희가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도요 우리에게 똑같은 희노애락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주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던, 죽음으로 온전히 이루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그 사역에 또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고 주의 깊게 면밀하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사셨던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자원으로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원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걸 돈에 비유하면 나 자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원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어떤 그런 자원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내 자원이 아니고 내 자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이고 하나님의 자금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 신앙은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즉 우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통용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 화폐가 통용되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화폐가 달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되지만 근데요 여러분 달러 들고 가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환전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가 굉장히 요즘 뭐 화폐 가치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높고 뭐 그게 세계 뭐죠 그 통화 기축 통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준이 되어지는 통화이지만은 그래도 그 달러는요 미국에서 사용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돈 암만 많이 갖고 가가지고요 싸들고 가가지고 미국에서 쓰려 그러면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요. 있잖아요. 달러는 미국에서 원화인 우리 돈은 한국에서, 엔화는 일본에서 쓸 수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여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나라 화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 하나님 나라 화폐가 바로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돈 보면은 제가 그런 맞죠? 우리 10,000원짜리 이렇게 보면은요, 한국은행 인이 찍혀 있죠. 도장 찍혀 있죠. 보셨어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요, 그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뭐 자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요, 하나님 자원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나갈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원은요, 어떻게 공급이 되어지는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하고, 일을 한 대가로 받고, 또 뭐 그걸 뭐 투자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부를 늘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자원, 하나님 나라의 화폐는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어질 때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은요,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은 자들,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은,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희생,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는다라는 거는요, 의지한다라는 건 신뢰한다라는 말이에요. 신뢰한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원은요, 믿음으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도 이룰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제가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요번에 이제 캠프가 아니죠. 요번에 우리 캠프 이렇게 같이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그 한 목사님, 우리가 뭐 다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지만은 그분은요, 상고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80년대 뭐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유학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학을 못 가지는 않았는데, 유학을 가려면은 특별히 70년대는 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러분, 80년대에 그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물론 이제 박정희 시대도 우리 뭐 정치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독재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잠깐 동안 이렇게 이렇게 민주화 이렇게 바람이 불다가 거기에 이제 군사 정권, 이게 전두환 정권이죠. 이렇게 들어서면서 그때 이제 유학을 조금 풀었어요. 왜 풀었냐면은요, 국민들의 어떤 원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독재를 유지하고 군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회유책이라 그럴까요? 이제 어떤 그런 것들, 당근책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발달한 게 이게 스포츠 문화. 그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칼라 텔레비전 그때 이렇게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때 프로야구, 프로축구,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그때 막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문화도요 그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요. 뭐 성이 상품화되어지기도 하고 뭐 하여간 사람의 눈들을 이렇게 돌리는 쪽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학도요 좀 이렇게 기준이 뭐랄까요 좀 이렇게 낮아졌다 그럴까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학 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재정 지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만이 유학 갈 수 있는 어떤 자격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은 상고를 나왔잖아요. 근데 상고 나와서 대학 유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이 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유학을 가겠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유학을 못 갔는데 어떻게 유학을 갔을까? 이제 그런 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진짜 희한한 방법으로 유학을 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거래하는 그 회사 사장이 그 공부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나 유학 보내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나 보죠. 근데 그분은 불교 신자였다라는 거죠. 내가 유학 보내줄까? 이거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찾아가 가지고 아마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가봐라라는 그런 마음도 주셨던 모양이죠. 그랬더니요 회사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요 별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직원과 고객으로 그러니까 고객과 뭐죠 은행 직원으로 만났던 사람인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요 대학을 못 나왔는데도 회사 뭐죠 이게 파송 직원으로 해가지고 유학을 갔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신학을 보고 안수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라든가 쉬운 방법은 기상천외한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그런데 이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되어지고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게 그렇게 갈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방법도 안 보일 때 너 유학 갈 거야 유학 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유학 갈 수 있다라는 걸 붙잡고 그거를 몇 년씩 버티면서 기도한다라는 게 쉬웠을까? 제가 볼 땐 전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면에 보면 참 믿음의 어떤 그게 젊었을 때부터 있었나 봐요. 그게 대단한 그게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야, 참 그게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걸 기대하고 그런 거를 붙잡고 물론 그분 표현으로는 뭐 아침에 가가지고 신문 보면은 뭐죠 미국 중상층들도 층 사람들도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공부 못 시킨다더라 그러면 이렇게 막 낙담이 되고 또 너 유학 간다며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그런데 그게 비웃는 소리인 거죠 사실은 이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나 하나님 유학 보내기로 하셨다고 유학 준비하고 있다고 영어 책 들고 있고 영어 성경 보고 있을 때 저 같으면요 참 웃겠어요. 그리고 좀 웃는 거 웃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반응을 보면은 또 축 처지는 거죠. 근데 저녁에 와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너 내가 뭐 들어줄 거야 이런 어떤 생활들이 몇 년 수년씩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끝까지 믿고 그걸 해냈거든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요. 저는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자들이나 아니면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썼겠죠.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몰랐거든요. 왜냐면 뭐 그걸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보면서 믿음이 참 그렇구나.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그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고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나는 유학 갈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다. 이게 하나님 자원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게 참 놀랍다. 제가 그냥 여사로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얘기들을 그냥 받아 넘겼어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그거를 이제 듣고 감정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야 이게
믿음이 정말 놀랍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가 홍해 갈라지고 뭐 이런 것들 뭐 믿음의 결과고 기적이라 그러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거 맞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돈이 많은 집 출신도 아니고요. 그죠? 그분이 굉장히 가난한 집 뭐 그렇잖아요. 라면 하나 가지고 그 뭐죠? 며칠 하나 가지고 그러는데 라면으로 때워야 했던 때가 참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라면을 많이 먹었던지 라면은 냄새만 맡아도 싫다고 최근까지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대에서 라면을 쪄줬어요. 근데 라면 별로 맛없어요. 그 국물도 그렇게 별로 맛없어요. 그렇게 가지고 식판에 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라면 뭐죠 수프 이렇게잖아요. 그러면 라면 맛 배려 놓거든요. 냄새도 별로 안 좋고요. 그런 거 이렇게 몇 번 먹잖아요. 그럼 별로 라면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라면을 주식으로 이렇게 먹었다 그러면은요. 이제 그 정도로 가난한 집안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너 내가 유학 보낼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유학 안 갔다 오면 미국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는 어떤 믿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믿음 그게 결국 하나님 자원이잖아요. 야, 하나님의 자원은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 곳곳에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하게 돌아보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원을 더 굳건하게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좀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아멘. 요번에 이제 제가 유치부를 이렇게 섬기고 왔잖아요. 118명이 등록을 했고 10명이 비대면 등록을 했고 근데 요번에 갔더니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죠 퍼진다고 또 코로나 이렇게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몇 명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만 한 그 110명, 15명 이렇게 된 것 같고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들하고 이렇게 왔고요. 거기 뭐 찬양팀들, 성김팀 이렇게 한 14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요번에도요 갔더니요.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다른 아이들이 있었나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만 가지고 있는 엄마가요. 유치부 예배로 와가지고요. 2박 3일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은혜 받고 초청하면 나와가지고 기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왜 저럴까? 뭐 고생스럽고 힘든데 애기 가지고 이렇게 배부르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집에 좀 편안히 쉬고 싶고 그런데도요 그 아이를 위해서인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지 하여간 와서요 그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유치부가 짬뽕이잖아요. 어떨 때는 어른을 향하여 설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애들을 향하여 설교하기도 하고 애들은 너무 힘들죠. 사실은 어른들을 향하여 설교가 더 많이 되어지니까 제가 어른이다 보니까 어른이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아이들보다는 어른들 또 부모 교육 또 부모 신앙을 이렇게 다잡아야 되는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뭐 참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그 원전자매 같은 경우는 모건이가 얼마 전에 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돌 지난 아이가 뭘 알아듣겠어요? 손 오면은요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잠깐 뭐 앉혀놓는 거 이런 거는요. 그거는 아주 뭐 짧은 시간이고요. 우리 예배가 제가 이번에 설교를 했더니 제 아내가 뭐 이렇게 길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했냐 그랬더니 2시간 가까이 했대요. 유치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오래 해보긴 좀. 근데 저는요 설교 그렇게 오래 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설교를 하면서 설교 그렇게 오래 하는지 몰랐어요. 시간이 이렇게 보이긴 해요. 근데 뭐 이렇지 뭐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시간을 참 오래 썼더라고요. 뭐 어떤 아이들은 참 지루해서.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 2시간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티를 안 내고 듣더라고요. 그게 참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요, 시간이 저도 그렇게 오래 간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2시간,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아이들을 상대로 2시간 기도, 2시간 설교한다라는 건 이게 진짜 비효율적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쓰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어쨌거나 됐어요. 근데요, 아이들이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엄마들도요, 참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본인들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가는지 몰랐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요, 그런,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2시간 설교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원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0분 이렇게 이상 드리잖아요. 찬양과 경배. 그리고 설교 그렇게 하고, 기도 사역, 요번에 기도 사역을 뭐 어떤 때는 뭐 하다 보니까 30분 이상 1시간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뭐냐면 계속 그 아이를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마들이 몇 분이 보이더라고요. 할머니도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시고 하고. 그럼 왜 저럴까? 그게요,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려주고 싶고, 그게 어떤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애들을 키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그게 하나님 자원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굉장히 이렇게 도전을 받아요. 설교를 하면서요, 설교를 하는데 늘 부담스럽죠. 그러면서 제 아내보다 당신이 훨씬 잘하니까 좀 3시간 좀 해라. 3시간 내가 2시간 할게. 5타임이잖아요. 예,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제 아내가 애들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전해요. 뭐 이렇게 움직임도. 이번에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잖아요. 목사님은 이상하대. 뭐냐면 설교 스타일이 똑같대. 높낮이도 없대. 그리고 움직임도 없대. 아이들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요, 소리도 지르고 뭐 하고 있다. 애들 그 뭐죠, 이렇게 억양도 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도 좀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고 똑같이 그렇게 2시간이나 설교한다고.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야, 이거 아이들 설교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건가? 이게 내려놔야 되는 사인 아닌가? 근데 이제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어른들도요, 저 같은 설교자 스타일을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또 되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더 그렇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안고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제가 도전을 이렇게 받기도,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는 이제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현장에 좀 가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열기들을 보고,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아이를 안고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좀 가서 이렇게 선교도 보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기는 하네요. 그래서 섬김이로도 좀 섬겨보고. 요번에 제가 주영이를 데리고 갔어요. 얘가 이제 뭐 대학부 같이 했고, 또 뭐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집에 있어봐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 야, 가자, 그냥 주님 말씀 듣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오자 그랬더니, 어떡할래 그랬더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가서 네가 섬김이로 좀 섬겨라. 그렇게
했더니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섬기면서 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아빠가 하는 일 뭐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동참해 보면서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좋은 경험들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 졸업이란다. 이제 대학 가게 되어지면 그때가 그래도 좀 시간이 있잖아. 직장 생활하게 되면 더 힘드니까. 그럴 때 우리 아이들 좀 섬김으로도 좀 보내가지고 이렇게 학생으로 가 있는 것보다는 섬기면서 또 더 귀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기회들도 좀 가져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근데 뭐 우리가 질투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갈망을 가졌을 때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가 이런 거죠. 과연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떤가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것도 좀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그렇죠. 아직 돌 지난 아이, 돌 지나지 않은 아이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엄마는요, 아이가 좀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1년이 안 된 것 같죠. 근데 쌍둥이더라고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지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갈급함이 더 크겠죠. 그 성도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시간마다 예배 참석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나와가지고 은혜 구하고 기도 사역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갈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찾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더라니까요. 참 어떤 한편으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어떤 한편으로 좀 충격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한편으로 나는 그럼 뭐야? 나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비교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어떤 그 갈망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자극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섬기면서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런 은혜를 이렇게 누리게 되어지는 거 이렇게 같아요. 자,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원으로 가능한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 세상과 죄를 이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우리 사역도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것. 우리는 다만요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도관 생각하면 잘 알죠. 여러분 관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죠. 다만 그 관을 통해서 물이 흐르는 거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거잖아요. 나는 관이고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원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자,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에서 손에서 건져내신 것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겁쟁이였잖아요. 그죠?
얼마나 겁쟁이였으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요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 속에서 한다. 포도주 틀은요 이게 폐쇄된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밀타작, 보리타작을요 폐쇄된 공간에서 못해요. 그게 먼지가 얼마나 나고요. 타작해 보셨는지 모르는데요. 이 타작 탈곡기 돌린다 아니면은 옛날엔 탈곡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돌에 이렇게 하든지 도리깨가 뭔지 아세요? 우리 예영이는 모를 거예요. 도리깨 아세요? 왜 이렇게 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서 터면서 이렇게 장대 같은 게 달려가지고 탁 이렇게 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돌려가지고 추수하거든요. 그럼 그런 걸 하면은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겠어요. 그리고 이 밀이나 이 보리는요, 요 뭐죠? 아주 가느다란 게 있어가지고요. 그게 뭐 목이라든지 입속이라든지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왜요? 무서워서. 그리고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을 알면은요, 와가지고 그 추수한 거 다 뺏어가 버리거든요. 그거 이제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기드온이 겁쟁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으로 너는 강한 용사라 이렇게 하면서 너의 힘을 의지하여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너의 힘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던가 그걸 알거든.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 그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일이 우리 가운데는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일하셨던 것만큼만 일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 있지 않을 겁니다 하고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쓰시고요. 그 믿음을 통해 300명을 가지고요. 이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쟁에 나가지고 불렀더니 32,000명인가 이렇게 와요. 그랬더니 많다고 그래가지고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어요. 적군은 10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 10,000명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냇가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마시면서도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그리고 물을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 고개 쳐박고 먹는 사람 말고요. 그 사람들은 전쟁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돌려보냈더니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300명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만 명인가요? 미디안 군대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10,000명 가지고 전쟁에 싸우면 그것도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들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300명이면 충분해. 그럼 300명으로요 도저히 계산상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명백하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환경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아요. 이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의 자원은 믿음의 문제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것을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죠. 살았던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요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걸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걸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인자의 살과 피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살을 찢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근데 그걸 먹고 마신다라는 거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병을 고치는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요, 자기 그냥 힘과 능력으로 자기 기분대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의 행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죠. 그래서 여기 쭉 보면 113페이지예요. 예수님은 판단하는 것, 심판을 얘기해요.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 성령의 사역을 행하는 것, 또 자기를 세우는 것,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3페이지 지금 그 몇 가지 제시되어져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다 일일이 다 찾아보면 참 좋겠는데요. 뭐 전에 찾아보기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다는데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이게 성경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좀 한번 연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로 이렇게 내드리고요. 읽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읽어보죠. 자, 밑에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 갚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과 자신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세우는 것을 철저하게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스스로를 세우라는 동생들의 유혹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을 위해 어떤 자기의 선함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함만이 그분이 의지하고 선 선함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 요한복음 5장 53절 57절 말씀이죠.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살과 피가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 성경 구절을 요건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설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것의 핵심이 십자가의 공로, 그거를 믿는 것이다.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이 십자가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